처음 듣는 저로서는 처음 듣는 곡인데 들을수록 은혜가 돼서 제가 그 캄캄한 애굽의 저도 가서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찬양도 잘하시고 은혜스러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넓게 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입을 넓게 열라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에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째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자연적인 내 이 지금 현재 상태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받는 응답과 그 축복의 그 한계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가 크고 넓을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또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는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들의 기도는 그들이 드리는 그 연약한 그 조그만 기도에 맞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때는 응답의 스케일이 그 유년 시절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대하고 거대하고 커다란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귀신들의 믿음도 있어요.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신 걸 알고 두려워 떨고 하는 정도의 그 믿음이 그 귀신들의 믿음이요 세상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거기서 예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이래야 구원받을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말씀 듣고 두 번 말씀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면 막 실증을 내고 그럽니다. 이 지식의 머리가 커져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섭렵한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했다든지 뭐 한 번 더 했던 설교를 하면은 막 그냥 싫어하고 막 또는 조롱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이 되고
자꾸 거듭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왕 그쪽에서 살았었는데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포로가 잡혀갔을 때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섯 왕을 물리치고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즉시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하면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어서 의로 여기셨고 그 의로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기복이 있는지 우리네랑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도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도 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라의 말을 듣고서 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고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나 내 몸에서 난다고 해서 아무나 뭐 종의 여자를 데려다가 씨를 받아서 그게 나서 그게 네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에게서 너의 가정에서 나오는 씨가 네 씨가 될 것이라고 거듭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보다 점진적으로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될 것이라고 점차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20년 막 이렇게 지나가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조급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막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서는 이제 또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이러고 처음에 믿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낙심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니라 명년에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고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딱 100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어느 누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본받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막 영원히 아주 강철 같은 믿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의 13절에 이하에 보시게 되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짐승이나 번제로 드리는 건데 이 약속의 아들 100년 만에 낳은 아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주리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이에 장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굳건한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과연 견고하고 진실인가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밤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종들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또 말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해갖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데리고 오면은 또 종들이 또 그런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보고 반대할까 또 모르니까 종들은 기다리라고 하고 둘이서 나무찜을 이삭에게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 이삭을 갖다가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쇼로 그러는 건지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겸해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까지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까지 그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엎어졌다 자빠졌다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기도 했고 또 아브라함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삭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 낳는 걸 믿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차 장성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린 생명이 딱 태어나면 같은 생명이라도 어린 생명이 나중에 장성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도 이제 견고한 믿음 그리고 환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장성한 믿음, 환난과 모든 풍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농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농부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 아니겠어요? 뭐 물론 그 과정 속에 심는 과정, 뭐 파종하는 과정, 뭐 기경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사람 속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곧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뭐 어떤 헌금을 드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찔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서 찔러 죽였어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믿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 나온 초신자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또 나보다 믿음이 앞선 사람의 행위와 언행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남들이 11조 하니까 나도 11조를 하고 11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하게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앞선 믿음으로서 앞선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믿음이 잘 돼서 영계의 거성이 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시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신하가 여기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신하들이 소개한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가 세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의 몸종이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종 노릇을 하고 엘리사가 세수를 하면 손에다가 물을 부어들여서 세수하고 또 물을 부어들여 세수하고 목도 닦고 또 물 부어들여서 세수하고 손에 물을 붓는 것이 세수하라고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손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은 자기 주인이 세수하라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시종이라고 하고 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시자, 뭐 시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종이에요. 몸시자, 몸종이란 말이죠. 그런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자리에 앉게 되고 엘리야의 다음 세대를 맡아서 이 엘리야 시대가 있고 엘리사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그 시대를 담당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 영적인 주의종의 밑에서 그의 지시와 지도를 받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를 수종하고 보필했을 때 그의 은혜와 권능이 그대로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끝까지 따라갔어요. 다 가는 데마다 50인의 그 생도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무리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손님들처럼 구경꾼들처럼 엘리야가 하는 걸 멀리 서서 구경만 했지만은
엘리사는 끝까지 그냥 옷자락을 붙잡고 가듯이 붙쫓아가서 그가 구한 것은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엘리야의 몸종 게하시는 엘리사와 같이 몸종이 출신이지만은 게하시는 물질을 구하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저주를 받아서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같은 몸종이었었으나 그 엘리사는 그 스승의 영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의 그 심령, 그 영적인 중심, 그것을 본받고 싶었고 그 종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도 받기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부활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는데 그 겉옷을 붙잡고서 그 겉옷을 입으니까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엘리사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 그 시종이 있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소개하실 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엘리야의 시종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몸종이고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몸종의 그 출신은요 참 무슨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신분이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낮은 일입니다. 잠잘 때 침상 펼쳐서 잠자리 봐드리고 식사할 때 밥 차려드리고 옷 입을 때 옷 겉옷 들어서 입어드리고 세수할 때 손에 물 부어드리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는 시종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 휴지 갖다 드리고 뭐 하여튼 무슨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하지 않도록 그 보필하고 하는 것이 시종의 역할입니다.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너는 나가서 저 아멜렉을 쳐서 진멸을 시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종 노릇을 하던 여호수아가 싸워보기를 했을까요? 무슨 뭐 전투력이 있어요? 무슨 뭐 출신이 장군이나 싸움꾼이겠어요? 아니에요. 청년 여호수아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가지고 가서 그냥 싸웠는데요. 그 아멜렉 군대를 진멸을 시켜버렸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 팔이 내려오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또 후퇴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 하나씩 잡아서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해질 때 저녁 때 그냥 아멜렉을 사그리 진멸을 시켜서 완전한 대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때 나가서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 준비나 하고 있었고 주방 일 하던 사람한테 나가서 갑자기 나가가지고 바깥에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게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마치 대장군처럼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강한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1차적으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기까지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과 나약함을 자신의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든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없고 다리가 떨리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속인데도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형편을 보면 내 형편 속에서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주의 종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였고 여호수아는 무릇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내려온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실천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처럼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 하라고 그러신다, 빨리 해라, 그렇게 지시만 해주시면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되고 여호수아는 또 모세를 순종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됐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내 존귀를 돌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왜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요 한 번 받았으면 한 번 받은 것 같고 영원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받았으면 저녁에도 받고 그냥 그 다음날도 받고 매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 속에 머물러 계셔요. 언제 어느 때든지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자는 중이라도 누가 날 찾아오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서로 접촉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항상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자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능력이 나가가지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가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창 성령 충만할 때 그냥 예배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들어가서 이제 잠깐 누워가지고 있는데 발바닥이 그렇게 아파요. 발바닥이 아픈데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와서 발 좀 주물러라, 발바닥이 아프니까. 이게 아들이 이제 발 한 짝씩 맡아가지고 둘이서 주무르는데 이놈들이 주무르기 싫은 걸 주무르니까 그냥 막 억지로 주무르니 얼마나 그게 시원하겠어요. 근데 마침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애들이 주무르는 걸 보고 그 시원찮아 보이니까 에이 이놈들아 비켜라 해가지고 내가 주물러 드린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날 주물러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주물러 주니까 나는 그냥 금방 코를 골고 잠깐 잠을 잔 거예요. 잠깐 잠을 잤는데 한 5분이나 10분 잤나 잠깐 잠을 잤던 눈을 딱 떠보니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그랬더니 목사님 발을 주물르니까요 막 불이 뜨겁게 막 내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불로 충만할 때라 그냥 만지면 불이 그 사람에게 가니까. 그러니까는 제 발을 주물르니까 그 불이 장로님에게 들어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불이 뜨겁게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믿음을 따라 운행을 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안수할 때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향해 가시는 거예요. 같은 안수를 받아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뭐 항아리 위에다 손을 얹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뜨겁게 그냥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수를 했을 때 불이 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그냥 무섭게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냥 손만 대면 그냥 막 막힘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불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불이 들어갈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막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 앞선 그 선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들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동일한 보좌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로 우리는 비록 평신도고 이제 직분이 뭐 집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뭐 이렇게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님들과 함께 움직일 때 목사님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로 움직일 때에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고 하는 종이 일찍이 학문이 많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도를 자세히 풀어서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랬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예수님에 관한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사 부부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도를 받은 사람인가 하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장막을 짓는 업이 같은 사람이에요. 동업자예요. 세상적인 직업으로는 동업자예요. 같은 장막 짓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장막 짓는 일로 만나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다 보니까는 바울을 섬기게 됐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해서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으로 사역을 하더니 아폴로 목사님이 막 그냥 말씀에 유창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말씀으로 막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펄펄 뛰면서 역사를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자세히 예수님에 관한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까지 깊이 알려주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힌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선 학문의 그 이면에 그 내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지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습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 세례에 관한 것, 뭐 그리스도의 성령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의 제자가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자기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더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좋은 것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앞선 믿음, 나보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있거든. 그런 것을 본받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꾸 내 믿음으로 삼고 내 본보기로 삼고 내가 그 좋은 점을 본받아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키워서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사이즈가, 응답의 사이즈가 달라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서 넓게 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넓은 믿음을 넓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이에요. 천국 앞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로 가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편에 보면은 시온아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대대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면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 뜻인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 안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구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가장 귀한 것, 뭐 빌딩을 하나님 주세요, 뭐 그냥 뭐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뭐 별 기도 제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범주에 다 속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구하고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몸뚱아리를 붙들고 바리짓가랭이를 붙들면 안 된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붙잡고 쫓아갔다 이거예요. 붙잡고 쫓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면 돼요. 이제 붙잡고 쫓아가는 것도 불안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요, 성령님을 어디 가니 붙잡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붙잡는 것도 한 수 아래입니다. 아예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성령님 붙잡고 내가 쫓아가는 거는 한 수 아래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린 것처럼 구원의 증거를 보여드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이 떠나시고 안 계시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졌다가도 그 이름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죽는 임종하는 순간까지가 육체의 한계잖아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의 고난 바깥의 일이지만은 그 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보혜사, 로마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항상 우리들의 구할 것은 성령님이에요. 이 세상을 다 버려도 오직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가장 귀한 것,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전심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2절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아람 왕인 줄 알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화살로 이렇게 여호사밧을 겨누어 가지고 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강하게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왕이 아닌가 보네 하고서 돌이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온 거예요. 위급한 때, 가장 위급한 때, 그리고 가장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칭얼칭얼 될 때 와서 빨리 와서 하던 일 멈추고 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좀 기다려 하고서 하던 일 마저 하고 이제 그런데 그냥 막 숨 넘어가듯이 그냥 막 까무러치듯이 막 울면서 울면 어떻게 돼요? 하던 일 다 놔두고 그냥 얼른 와서 돌보잖아요. 애기도 이렇게 까무러치게 울면은 즉시 와서 부모가 돌봐요. 그냥 칭얼칭얼하면서 히히 하고 보채는 거는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급히 안 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급히 부르짖고 막 전심으로 부르짖고 목에 피가 나도록 그냥 막 완전히 목에 핏줄이 서고 내 진액이 쏘가지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막 지쳐 쓰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피가 마르도록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환난 날에 부르는 기도는 아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여 살려주세요. 막 주여 도와주세요. 막 나 살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전심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뭘 하나 달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달라기를 원하시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주셔도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응답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열어. 너 넓게 열어.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대하 16장 9절에 보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전심으로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하나님과 서로 소닥보듯 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전심이라는 것이 전심으로 또 예레미야 20장 19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전심으로 구해라. 막 그냥 네가 최선을 다해서 구해라. 그럼 네가 최선을 다해서 구한 만큼 내가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풍성하시고 이 자비로우시고